오늘은 우리가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이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많이 듣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 그 심정을 아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했구나를 알면 그건 우리가 그냥 기록되어진 책의 내용을 알 뿐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를 알면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이렇게 주보에도 그림을 그려봤지만, 정말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하는 부분들, 또 그분은 피를 쏟아낸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에 그 심정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함을 우리가 알게 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달라질 수가 있지요. 우리의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사함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 쏟아내야만이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죄가 없어질 수 있는 바로 통로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옛사람이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밖에 없어요.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야 이게 나를 지배할 수가 없지. 내 옛사람이 지배당하면 이 몸은 시키는 대로 해요. 이 몸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다. 죄가 시켜서 순종하면 죄의 몸이 돼버리고, 의가 명에서 지도로 행하면 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내가 옛사람이 되어서 시키면 죄의 몸이에요. 근데 새 사람이 되어서 시키면 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으로 지은 모든 죄는 주님이 다 담당하셨고, 바로 다시금 그런 종살이하지 않게 하려고 옛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못 박아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분의 소리에 귀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반응해야 살아요. 그분 앞에 반응해야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오늘 성막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에도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성막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알고, 이 성막이 곧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우리의 교회와도 같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 모습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심정을 알 때에 우리가 정말 성막 안에 이 지성소 안에 담겨지는 삶을 사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11장에 보면 우리가 성소,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그랬어요. 좀 믿음을 전부 하나님께서 청량을 하시는데,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에게 내어주겠다.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담겨진 자들만 믿음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지어져 있어서 이게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신앙생활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 믿음의 척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전 밖은 이방인에게 내어줘서 짓밟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성소 안에 담겨진 자들만 청량하라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성소 안에 담겨진 자가 돼야 돼요. 마당만 거하면 짓밟힘을 당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것이 그냥 된 게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거룩한 천막 이렇게 칭하는 거죠. 성막. 이 성막의 역사가 우리가 더 먼저 예시되어진 모습과 같은 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진 거죠. 성전. 집으로 지어지면 성전이고 천막으로 지으면 성막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다. 나를 헐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무슨 놈을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착각한 거죠. 주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성전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 안에 담겨진다고 하는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주님이 성전이란 이야기요. 그 다음에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성전된 자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되어진 거지요. 교회. 자,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막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성막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오늘 우리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성소 안에 담겨져서 정말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청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 성막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보면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다 그랬습니다. 거하실 초소.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죠. 성막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거기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내가 거할 초소를 사람들을 시켜서 짓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누가 짓느냐? 사람들이 지어요. 우리가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저절로 지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그분을 영접해드림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는 바로 저들을 시켜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그분이 설계도를 주시지만 짓는 건 누가 짓느냐? 우리가 지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도 보세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주님이 거하실 초소를 짓는다면 성전을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의 심정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이게 가장 중요한 그분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그분이 거하는 초소가 돼야 돼요. 바로 주의 몸된 교회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분이 거하는 초소가 돼야 돼요. 바로 이래 우리 모임 중에도 그분이 거하는 초소가 되어지는 거, 이것이 성막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드리잖아요. 내 안에 영접해드려요. 그분을 내가 모신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죠. 그분이 내 안에 없으면 성전 아니에요. 성막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참 모신 사람들,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성전된 자들, 이것이 이 성막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래서 이 임재라고 하니 우리가 임재란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에요. 이 성막은 임재의 현장.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돼야 돼요. 그저 예배당 가면 하나님이 있고 나오면 하나님 없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그 임재 아래서, 임재 안에 살아가질 수 있는 이것이 성전된 인생들의 삶의 모습들이다. 또한 우리가 같이 교회로 모여왔을 때도 이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건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지요. 그분이 임재하셔야 그게 성전이지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하나님 심정 속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내가 거기 거하리라, 이것이 가장 먼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거기 거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임하시는 초소, 하나님 반드시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을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런데 어디 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지성소에 임합니다. 지성소.
우리가 이제 성막 그림은 다 알겠죠, 그죠? 제가 지지난 수요일 날 했던 그 설교에다가 다 일부러 중간중간에다가 성막에 대한 모든 모습들을 다 이렇게 중간중간 집어넣어서 편집을 했어요.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다 이렇게 편집해서. 그래서 그걸 쭉 보다 보면 이제 다 그림이 나오니까 아마 본 사람들은 익숙할 거예요. 안 본 사람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전혀 모르겠지만 본 사람들은 중간중간 다 카트카트 잘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 송소라고 해가지고 3분의 1쯤 여기 휘장이 쳐져 있죠. 이 휘장이 쳐져 있는 요 안을 지송소다 그래요. 지송소. 여기는 송소. 그리고 이 지송소 안에는 이 증거계라고 하는 거, 언약계라고도 하고 법계라고도 하는 증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다 있죠. 등대. 7등대. 이게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밖에는 물두멍이 있고, 물통이 있죠. 물통. 그 다음에 여기가 번제단이 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불살라 드리는 번제단. 이것을 전체 둘로 치고 있는 거. 이걸 통틀어서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 문은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걸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내가 거하고 여기서 만나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를 가지 못하면 그냥 헛바퀴 도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 헛바퀴 도는 거예요. 겉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겉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평수로 보면 한 6평 반 돼요. 6평 반. 그러니까 조그맣지 그죠? 6평 반이면 뭐 적어서 한 이 정도 하겠지. 이 정도. 그 6평 반 되는 그곳에 내가 거기 거할 것이다. 거기 거하시려고 그곳에 거하신 그분을 만나뵐 수 있도록 들어오는 통로들입니다. 이건 다 통로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예요. 다 통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통로들을 거쳐서 이곳에 가야 돼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너를 내가 만난다. 내가 거기 거하고 그분이 여기서 걸어 나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 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고 칭할 때 오늘에 보면 지성소로 돼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돼야 돼. 지금 지성소. 내가 그분을 모신 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네? 이것이 오늘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모습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계, 언약계가 내 속에 들어있어야지요. 그게 없으면 빈 껍데기지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짓는 모습 보세요. 그렇죠? 제일 먼저 이걸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요것부터 다 만드는데 요걸 들어갈 자리부터 만들잖아요. 그죠? 이걸 만들고 그다음에 언약계 만들어서 갖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 딱 휘장을 치고 끝나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여기에 들어가서 그분을 배우기 위한 모든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곳에 못 들어가면 그냥 겉돌고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겉돌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정말 절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거할 것이다. 거기 내가 임할 것이다. 나의 거할 초소는 바로 지성소다. 거기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다. 그분이 임하시는 현장. 어디에 임하실 것인가? 지성소에 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도 지성소의 현장이 돼야 돼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현장.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거하셔야지 우리가 예배로 다가갈 때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어디 계시느냐? 지성소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현장은 어디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 있지요. 이것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후로 이제 성전이라 일컫는 건 다 지성소예요. 알겠죠? 지성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했을 때는 하나님 지성소 안에 가니까 우리가 성전, 지성소란 이야기예요. 내가 지성소가 돼야 돼요. 내가 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어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로 다가올 때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내가 거기 거하리라. 이것이 성막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서는 만남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막의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을 뵈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만난다고 했으면 우리가 만나야 성막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안 만나면 성막의 삶을 살 수 없지요. 우리가 예배를 명하실 때도 반드시 내가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는다. 반드시 만난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의식이지요. 그건 종교의 의식일 뿐이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현장이 예배예요. 만나 뵈야 돼. 그리고 저도 우리가 예배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에게로 향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임재 오시는 그분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고 가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라. 이게 우리 예배의 기본 자세가 돼야 되겠죠. 그게 성막의 삶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다 했을 때는 어디 나왔느냐?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갔다 하는 건 여기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거기서 만나준다 했는데 안 만나고 가면 그냥 뺑뺑 돌다가 나온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그분을 만나리라. 이것이 아주 우리의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만나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소홀히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만난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보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우리가 민수기 17장 4절에서도 보면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그 지성소 안에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룹들 앞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전부 거기서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들어가도 못 만나는 것이고 또한 들어갈지라도 만남을 우리가 기억지 않으면 못 만나고 나오는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같이 예배해도 못 만나고 가는 자들도 많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 뵙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반드시 만남이란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시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중에 거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만나준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남의 신앙이 되어져야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성막의 삶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초소는 지성소밖에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성소다. 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상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죠. 그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는요, 전혀 자유로운 행동이 없어요.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분이 임의로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어루만지셔야 되고 그분이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야 되고 오직 그분이 내게 좋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지성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분이 요구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분이 거기에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할 때까지. 내가 딱 갔다 아프고 됐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로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거기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지성소 안에서 그분을 만나 뵙고 나오는 길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땡 하자마자 도망가잖아요. 땡 하자마자 가려고 하잖아요. 만났든지 안 만났든지 상관없고 그냥 땡 하자마자. 우리 마음이 정말 그분에게로 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분에게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절대로 그 안에 가서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울 단다 했잖아요. 밑에가 방울. 옷깃에 방울 달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안에서 전부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밖에서 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물어본다고 대답도 못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소리 나면 아직까지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울 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갖다 쏟아붓고 그 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피라야 되는 거지요. 아무 피나 가지고 왔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룹이 딱 천사들이 탁 지켜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 피가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피인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지성소 안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탁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피를 가져왔다 하면 죽는 거지요. 그곳에 지금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갔는데 그 피가 내 죄를 가려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역사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건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게 좋은 은혜 골라 잡지 말고 그분이 주고 싶은 은혜, 때론 우리가 책망일지라도 그분이 주고 싶은 은혜를 받고자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성소 안의 삶이에요. 그 이후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져 나갔지요. 찢어져 나간 것은 그분이 걸어 나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초소가 활짝 열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어요. 뛰어들 수 있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지요. 그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지금 여기서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도말시키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원, 여기는 구원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부분이 번제단이지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이 있다 했잖아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늘 나를 살피고 손발을 씻고서야 성소로 들어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갈 때 항상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다 손발을 씻고 그분 앞에 다가가고 그분 앞에 다가가고. 지금 이들은 금방 들어갔다 나와도 손 씻고 들어가도 또 손 씻고 이게 해야 돼요. 만약에 방금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냥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쉽게 여겨질 부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늘 손발을 씻어야 돼요. 이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떡을 먹는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러잖아요. 얘들 보고 밖에 나갔다 오면 빨리 손발 씻고 와. 손 씻고라. 손이나 씻고 오라 하잖아요. 왜? 떡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우리도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 똑같은 게 손 씻고 오니라, 손발 씻고 들어오니라. 그래야 떡 먹지. 떡 먹으려고.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손발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내 속에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오면 은혜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심령에서 지금 그분을 만난다는 게 자유롭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내 심령이 편안해지고 내 심령이 자유로워야 그분 만나뵐 때 편안해지고 은혜가 되는 거지요. 내 마음속에 뭔가가 자꾸 이렇게 그분을 얼굴을 들고 쳐다보기가 뭔가 힘든 상황이 되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손발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이 등잔도 걸쳐가지만 중요한 건 이 분향단이에요. 대시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도 이 분향단에서 일단 멈춰 서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그 성소 안에 향이 가득 찰 때까지 거기서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분향단이에요. 끊임없이 그분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분 앞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통해서 다시금 그분 앞에 나가고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서 들어가야 그분을 배우는 것이 지성소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분향단에서 향도 안 피우고 그냥 들어가려고 그래, 자꾸. 그죠? 향이 가득하지 한 것도 없어요. 향 냄새도 안 나요. 그리고 들어가 봐야 그분을 배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들을 대체로 그렇게 해요. 향불을 하나도 안 피우고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그분을 뵐 수가 없어요. 그의 영광을 뵐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속에 느껴지질 않아요. 반드시 성막의 이 경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분을 배울 수 있는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이 지성소의 현장에 다가 그분을 뵙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한 주간 동안 신앙의 삶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흠양할 만한 향이 되어서 우리에게 만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이 예배 현장에 다가만 와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벌써 은혜가 되고 달라져요. 네? 왜? 그 임재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달라요. 우리가 이 향을 피워내는 삶을 안 살다 보니까 맹송맹송하는 거예요. 그 삶이 내게 있었으면 그분이 나를 기다리시고 그 현장 속에 내가 임재 현장에 다가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 가슴팍이 움직이겠잖아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한 주간은 그냥 살아요. 그냥 살다가 오다 보니까 지성소 안에 담겨진 우리 예배 현장도 맹송맹송하단 말이에요. 성막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만남의 길. 그래서 이제는 성소 가운데 시장 가운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다고 해서 이 떡상이나 등대나 이 분향단이 무시되고 뛰어들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막혔던 것이 열려져서 언제든지 뛰어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다른 거 다 초월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알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봐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성막의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분 진짜 배움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움는 자, 그 영광을 배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를 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막의 삶은 말씀을 초월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말, 내가 이룰 말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듣고자 해야 돼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그분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 앞에 다가올 때에 오늘 또 내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내게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지라도 오늘 그분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분이 과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실까? 그래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가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 그래서 내가 이룰 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되십시다. 항상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주님이 내게 하고 싶으신 말씀, 그 소리 듣고 싶어 해야 돼요. 그것이 성막의 삶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곳에서 그분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체로 우리 듣고 싶은 말을 골라 듣고 싶은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부담되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말 듣고 싶고 재밌는 말 듣고 싶고 그런 게 우리의 유혹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막의 삶인 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그분의 소리를 적어도 듣는 자가 되어져야지 다른 소리 듣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상 우리가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듣는 이 소리와 똑같은 여기서 들려오는 우리 말씀을, 이 하신 말씀을 다른 때 듣는 것과는 달라요. 다른 때 듣는 건 오늘 이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사실을 더 밝히 하려고 들을 뿐이에요. 그걸 더 밝히 하려고. 그걸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들려준 소리는 오늘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란 말이에요. 내일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하고 싶으신 말씀, 그 말씀을 더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듣고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 듣는 건 오늘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하신 말씀을 더 분명하게 우리 가지기 위해서 듣는 거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야 돼요. 이 예배 현장, 하나님 임재하시는 현장에 와야 돼요.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이 현장에서 들려주고 싶은 그분의 소리를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이룰 말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주님의 소리입니다. 현장에서.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만약에 이런 게 필요 없었으면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 할 것도 말 것도 없지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해놨지 않느냐? 그대로 해라. 그럼 끝났을 건데 반드시 그분이 임재해 오셔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이룰 말을 이룰 것이다.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 아무리 우리가 매스컴이 발달하고 영상 매체가 발달해도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이라야 만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게, 모여와서 예배하는 거. 그분을 배우려고. 그 현장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 늘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오십시다. 오늘 지금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그 말씀 듣고 내가 살아갈 겁니다. 이거지요.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라도 그 말씀 듣고 살아가리라 하는 거.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도 듣던 말씀은 정말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고 피로써 너를 구원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네 자신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소리.
그래야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죄 가운데서 죽으면 내가 가는 곳이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바로 이 말씀의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오늘 그 펼쳐진 말씀은 우리가 그 다음 또 다른 내용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만 제가 밝혔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제게 밝혀주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뚫어가는 모습들 그렇구나.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것이었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고도 말씀하셨구나. 이건 결코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 언제든지 그놈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해요. 그걸 오늘날 다 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냥 의례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적어도 이 한 주간은 이 말씀을 토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옛사람이란 사실을 우리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지도 잘 생각 안 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지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반응 안 하면 내가 지금 다른 데 반응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도 그건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좋은 대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대로. 그래서 정말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지요. 그것이 벗겨지지 않으니 계속 거기에 반응하죠. 자꾸만 반응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나타나는 모습은 내 형편이고 내 처지고 내 지금 상황이고 전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라고 하는 게 무엇과의 싸움이겠어요? 이것과의 싸움이죠. 자꾸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자다. 이것을 막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쪽으로 몰아가서 그분에게 반응할 수 있는, 그분에게 나를 들여서 의의 병기로 쓰여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 우리가 적어도 이런 모습을 갖는 자가 됩시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삶.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막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오직 그분의 명을 쫓아서 유진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구름이 머물면 멈추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대로 다 움직여가고, 여러분 사실상 이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걸 다시 이 천막을 딱 쳤던 걸 다 걷어가지고 그걸 또 다 챙겨가지고 또 들고 움직이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솔직하게. 그렇지요? 그것도 얼마나 무겁겠어. 고라자손 막 이런 사람 다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네이자손들은 또 법궤를 메고, 네인들은 법궤를 메고 또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법궤가 가는 게 언약궤가 가는 겁니다. 항상 언약궤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지파씩 나눠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진을 치고 있을 때도 다 이렇게 성막을 중심에 놓고 이 성막이 딱 여기 쳐져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쳐요. 아무렇게나 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천막도 햇빛 잘 드는 대로 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도록 문을 내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해가 뜨니까 동쪽에 있어서 여기 문은, 이쪽이 동쪽이면 여기 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으로 다가갈 때는 아주 좋지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햇빛은 등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햇빛은 저쪽에서 떠오르니까 한나절 동안 햇빛이 전혀 없잖아요. 문은 저쪽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뺑 돌아서 그다음 미리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뭡니까? 투덜거릴만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어느 곳에서 진을 치든지 간에 모든 성전, 모든 천막의 문이 다 성전으로 향하게 했어요. 성소로. 이 성막으로.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지요. 그분과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서는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우리가 더 원색적 이야기하면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가 매스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현장에 들려준 소리가 우리를 향하는 소리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움직여져 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 오늘 떠오르면 오늘 움직이는 것이고, 오늘 멈추면 그들이 다 멈추는 것이고, 멈추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막이 다시 온상복이 쳐져야 돼요. 아침에 쳐졌다가 저녁 때 바로 또 떠오르면 다시 걷어서 또 떠나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죠? 한 번 딱 멈추면, 한 달 정도 멈춰있으면 좀 편할 텐데, 오늘 그래서 그 자세히 이야기하잖아요. 오랫동안이 되든, 하루가 되든, 그대로 명한대로 유진하였다가 진행하였다가 그대로 하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것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해서 잠깐 멈추자 하면 구름이 멈추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움직이신 대로, 그분이 명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그들이 유진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할 때도 맨 앞에 역시 이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쪽에 서 있는 세 지파, 이 세 지파가 그대로 여기 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의 기구들이 여기서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성막의 게르손 자손하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챙겨서 두 번째 놓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쪽에 있던 이 지파들이 또 세 지파가 서지요.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성막 안에서 움직이는 작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불집게라든지 이런 거, 이런 모든 도구들이 그 다음에 여기 서요. 그리고 나머지 6지파가 세 지파씩 이렇게 서서 진행을 해요. 이걸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항상 모든 것은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성막의 삶입니다.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래서 명을 쫓아서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진행도 이렇게 하고, 설 때도 반드시 이렇게 서고, 이것이 진정한 성막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로 온전히 향하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움직여가고, 멈추면 나도 멈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전부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그분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참 못마땅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지만, 오직 우리의 관심사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동행이란 말을 썼던 이 노아와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노아가 이해가 됐겠습니까? 무슨 배를 지라고 하는데 산꼭대기라 지라 합니까? 그 노인네 보고 오르락내락 하니까 120년 가까이 걸리지. 100년 넘도록 진짜나요. 얼마나 참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보고 100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100년은 그냥 아마 몇 년도 못했어. 막 투덜투덜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참 노아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해준 것 같아요. 그 자기 한 생애를 투자하면서 그 방주 짓는 일에 그도 산꼭대기 오르락내락 하면서 지었다는 사실이 대단하지요. 그런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트 할레크란 말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그런 말.
우리가 아브라함도 똑같잖아요.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역시 히트할레크란 말을 썼어요. 이게 동행입니다. 성막은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지으라고 하시고 여기 보세요. 세우는 날 그렇잖아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더니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다 덮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그래요.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덮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 명을 쫓아 진행하기도 하고 그 명을 쫓아 유진하기도 했다. 오늘 적어도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지기 원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좀 됩시다. 이 몸이요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참 주의 말씀에 익숙하기가 저절로 안 돼요. 참 쉽지 않아요. 어느샌가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하고 다른 데 반응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쪽에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건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을 막 쳐서 복종시킨다 하잖아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쳐서 복종시켜 간다는 이야기요.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몸이 죄에 반응하는데 구습이 돼 있어요.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긴 너무 익숙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일에는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막 쳐서 복종시켜. 언제까지?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거룩한 습관. 그게 우리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이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의 지성소 안에 담겨지는 그분을 배웠고 그 안에 영원히 그 안에 마침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지성소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곳에 영원히 거해야 돼요. 영원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정말 천국과는 천국이 지성소로 삼았을 때 교회는 성소예요. 성소. 그런데 똑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소 안에 담겨지지 못한다면 안타깝겠잖아요. 최소한은 성소 안에 담겨져서 떡상을 통하고 우리가 경배를 통하고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가득 채워져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 안에 담겨지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진정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성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지성산에 담겨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는 그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사는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날마다 지성전에 담겨진 자들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